마태복음 6장 성경 본문을 통해 복음은 신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나 다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비밀 한 가지씩 갖고 계신 거 없으신가요? 다 배우자에게 말씀하시고 사십니까?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 갖고 있던 비밀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부모님에게도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 같지만 나의 삶에 친한 친구가 있을 때 그 친구에게 다 말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비밀이 누구나 한두 개쯤은 있을 것입니다. 비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한 가지는 안 좋은 비밀, 두 번째는 좋은 비밀. 안 좋은 비밀은 뭐가 있을까요? 무슨 이성 관계라든가 돈을 몰래, 배우자 몰래 비상금을 이렇게 모아놓는다든가 또 내게 있었던 그 과거의 어떤 일을 말하지 않고 숨겼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좋은 비밀도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아내가 와서 통장 하나를 내밉니다. 여보, 당신 차가 너무 오래됐는데 내가 그 새 차 사라고 돈을 5년 동안 이렇게 모아놨어. 그래서 10,000불, 20,000불을 딱 내밀었을 때 5년 동안 아내는 뭘 가졌던 겁니까? 자기만 알고 있던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비밀은 굉장히 좋죠. 또 아버지께서 이제 연세가 들으셔서 돌아가셨는데 다 이제 슬퍼하면서 울고 장례를 다 치렀는데 어머니께서 나를 딱 부르더니 와서 이거 사실 너는 몰랐는데 내가 네 아버지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놨다. 네가 사업하려는 거 알고 있는데 이 생명보험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한번 사업을 잘 해봐라 라고 말할 때 어머니는 그 생명보험 들었던 걸 비밀로 했지만 그것이 밝혀졌을 때 굉장히 좋은 비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한테 이 비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비밀인데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 밖에서 나가는 순간 그게 비밀일까요? 비밀이 아닐까요?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알고 있는 이제 교회에 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 권사님한테 불러서 이거 우리 교회 굉장히 비밀인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내가 누구한테 말하겠는데 절대 말하지 않는다. 말해봐라. 그래서 들었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야기를 했더니 밤에는 온 교인의 절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그 권사님이 제일 친한 분이어가지고 내 비밀을 말했는데 그 권사님한테는 내가 제일 친한 사람이 아니야.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해서 전화하고 카톡하고 해가지고 교인 절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인데 하고 내 입 밖에서 나가면 비밀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나만 알고 있으면 내가 그 비밀의 주인이 되는데 누군가에게 단 한 사람에게라도 말하면 그 비밀의 노예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밀을 지켜줄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말하게 될 때 비밀로 감추는 것은 누군가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비밀의 주인이었다가 비밀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를 타인을 믿지 말고 자신만 믿어라. 비밀은 자기 혼자만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란 침묵돼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때로는 귀담아 들으면 지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비밀을 말하지 않고 잘 지키는 거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복음의 비밀, 부활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비밀이라고 하면 안 되고 신비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비밀과 신비라는 단어가 대구가 되고 있죠. 비밀은 영어로 뭡니까? secret, 감추어진 거예요. 신비는 영어로 뭡니까? mystery입니다. 근데 이 mystery라는 단어는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온 것인데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신비라는 단어가 굉장히 신비해요. 신비를 한자로 보니까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신자예요. 비는 비밀. 그러니까 이거는 신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번역할 때 비밀이라고 하면 안 되고 신비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딱 두 군데서만 신비라고 하고 나머지는
개정판들이 다 비밀이라고 해버렸어요. 근데 신비와 비밀의 차이는 뭐냐면 비밀은 사람이 감추어둔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는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집에 금고가 있는데 비밀번호가 4자리가 있는데 알기만 하면 그걸 못 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신비는 뭐냐면 알려줘도 모르는 거예요. 다 가르쳐줬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이거는 신적인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비밀은 말한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전도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복음을 알고 믿을 것 같은데 그거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안 믿어요. 저 사람 평소에도 좀 이렇게 경건치 못하게 살았어요. 이 복음을 말해도 모를 것 같았어요. 근데 전했는데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신비라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 학벌로 알 수가 없는 그것이 신비예요.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복음은 신비이다라는 거예요. 신비.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터리. 안 알려줘서 모르는 비밀과 달리 알려줘도 알 수 없는 것이 신비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 커먼 센스로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신비에는 3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창조의 신비, 십자가의 신비, 거듭남의 신비, 이 3가지 신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의 신비인데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세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그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뭘 봅니까? 달과 별들을 봅니다. 근데 그 달과 별들을 보면서 뭐가 덮었다고 말합니까? 주의 영광이 덮여 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진 같습니까? 밑에 있는 거는 지구죠. 지구가 우주에서 보면 정말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 지구 위에 태양이 떠 있고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 저 별들을 보면서 누구의 이름을 보게 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또 저 별들을 보면서 뭐를 말하는 겁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7조 개인 줄 알았어요. 7조. 이 한국말로 숫자를 셀 수 있는 가장 많은 단어가 조인데 7조. 그게 아니라 7조 곱하기 100억 개. 그러니까 공이 몇 개냐면 7자 다음에 공이 22개나 나오는 만큼 우주에 별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죠.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시원해지고 뭔가 가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는 듯한 내 마음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다 거기다가 내려놓고 올 수 있을 것 같은 아름다운 풍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보면 이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이야기하는데 진화론은 무엇으로 시작됐다고 합니까? 우주가 빅뱅이죠. 펑 하고 우주가 폭발해서 우연히 무기물질이 유기물질이 되고 또 그것이 단세포 아메바가 돼서 다세포가 되고 바닷속에 있는 어류가 육지로 나오다가 중간에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또 파충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중에 우연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하늘이 온 세상을 가득 메꾸고 있는 나무들이 우연히 생길 수 있을까요? 또 인간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고 또 저 나무들은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뱉는 이 조화, 해가 뜨고 지고 하루가 지나고 지구가 태양을 공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이 만들어지는 일이 어떻게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세상을 잘 관찰하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이 우주를 보면, 하늘을, 파란 하늘을 보면, 떠다니는 구름을 보면, 세상의 조화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뿐만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인간은 이 넓은 우주에 비하면 먼지에 불과하다.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돈을 많이 번 경제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는 못 배운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한 생명 안에 세포가 있죠. 그 세포가 몇 개쯤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세수를 하면 여기에 이렇게 세포가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세포가 무려 30조 개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30조 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긴밀히 역할을 하고 피를 흘려보내고 또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키고 오장육부가 다 역할을 해야만 인간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의도하고 계획 세우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화면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시신경 세포가 있고 수많은 과학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어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수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와, 이렇게 멋진 사람이 어디에 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이고,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까? 머리도 이렇게 비서공 좀 나아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보시기에, 한번 같이 따라서 합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여러분, 참에다가 좀 액센트를 더 넣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시기에 참 좋았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데 나는 나를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이게 좀 실감이 안 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손주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손주를 보면 어떻게 봅니까? 아이고, 얘가 오늘 왜 이렇게 세수를 좀 안 했나? 머리가 이렇게 헝클어졌나? 이런 생각을 하세요?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시기에 어떠세요? 참 좋다. 내 시간을 내고, 나도 나이 들어서 내 몸이 여기저기 다 아픈데 그 아이를 보면서 참 좋지 않으면 누가 그 아이를 보살펴주고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 아이를 돌보러 40분, 50분 운전해서 가겠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자녀나 어린 자녀나 또 손주를 볼 때 그런 마음을 갖는데, 이 불완전한 인간이 그러는데,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 우주를 한치 오차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분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느냐라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 이 아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예쁘죠? 이 아이를 보면서 내일 나는 반찬을 뭐 할까 걱정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 모기지 감는 거, 자동차 페이먼 감는 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이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모든 생각이 사라지면서 참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것을 다 소중히 여기시지만 그것들 가운데 특별히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그것을 섬기려 하지 않고 정복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년 1년을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앞에 나아가면 신비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목사님, 이 세상 살이가 얼마나 복잡한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논리로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돼요. 적어도 예배 때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공중에 새를 모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만 가지시면 되냐면요, 참새보다 조금 더 나은 신앙만 가지면 됩니다. 자, 참새가 뭐를 안 하니까 세 가지를 안 하네요. 첫 번째, 뭘 안 해요? 씨를 뿌리지 않네요. 두 번째, 뭐 하지 않습니까? 거두지도 않아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뭐 하지 않아요?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참새가 음식을 먹다가 배부르다. 근데 이거 내일은 혹시 나오면 이거 씨앗이 없을지 모르니까 좀 이거 모아놔야지 하고 모아놓는 참새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참새가 없다는 거예요. 모아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모아놓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다음 구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을 먹이시는 줄을 참새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할 때 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로 디아페로인데, 이 디아페로는 어떤 말이냐면 비교할 수 없게 다르다. Totally different 이라는 뜻입니다. 참새 따위하고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덜 귀한 참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먹이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이 소리엘 교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실 겁니다. 어느 믿음만 가지면 되냐면 내가 참새보다 낫다.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디자이너가 앙드레 김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앙드레 김.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이렇게 머리 이렇게 싹 넘기시고 옷도 이렇게, 이게 조선시대 옷인지 현대 옷인지 모르는 옷을 입었지만 유명 연예인들이 다 그 사람한테 옷 한 벌 해입으려고 뭐 부르는 게 다 값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앙드레 김이 아무리 멋있게 디자인한 옷이라고 한들 솔로몬이 입었던 옷만 하겠습니까? 솔로몬은 당대의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수많은 주변 국가들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씀 한 가지 얻으려고 금은 보화를 가져다 바쳤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보다 멋진 옷, 값진 옷을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모든 옷의 영광보다도 그 영광이 무엇보다 못하다고요? 들에 핀 백합화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동부의 시골에서 살면서 이제 시간이 좀 있을 때 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사진을 찍어서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평소에 지나치던 이 길가에 있는 조그만 똑같이 생긴 수많은 들풀이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가까이 찍을 수 있는 이 렌즈를 하나 사서 찍었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없이 그 길을 오가면서도 이 꽃이 그렇게 예쁘다는 걸 참 몰랐어요. 근데 성경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그 멋진 옷, 값비싼 옷보다 이 들에 핀 백합화가 훨씬 더 예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신비한 내용이 나옵니다. 3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여성분들이 어디 갈 때 옷장을 탁 열어보면서 이런 말을 한다 그래요.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근데 남자들이 생각하기에 입을 옷이라는 건 뭡니까? 걸칠 수 있으면 입을 옷이에요. 근데 여성분들이 말할 때 입을 옷이라는 거는 옷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외투도 있고 반팔도 있고 긴팔도 있고 세타도 있고 셔츠도 있고 다 있는데 내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라는, 그래서 옷을 또 사고 싶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파티에 가면 더 멋진 옷을 입을 텐데 나는 입을 옷이 없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어서 더 멋진 옷을 입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들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앙드레김 아니라 샤넬 대단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옷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그의 인격과 그의 말과 그의 얼굴 표정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신비, 복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에 어떤 비싼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신비입니다. 창조의 신비는 창세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비는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근데 이 사랑하신다는 말에 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이처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 읽으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겠는데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십자가에 매달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허무하게 느껴지고 외롭게 느껴지고 쓸쓸하게 느껴지고 내 자존심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만큼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세상 사람들만큼 명예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 가슴과 내가 온 마음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나타나는 복음의 신비를 믿으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언제까지 부어지는 사랑인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처럼 사랑하시니라 했는데 그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는데 그 사랑이 어디까지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Forever, everlasting. 그 사랑은 변치 않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동일한 죄를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주어지는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가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랑의 신비가 십자가의 신비가 거듭남의 신비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과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근데 그 바람이 분다라고 느낄 때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이 손가락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들면 어느 쪽이 시원해지는가를 보고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가를 느낄 수 있다고 인디언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요. 바람 방향을 보고 불을 피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서 오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오는 건 알 수 있지만 그 바람이 나중에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바람 하나도 자연현상도 매우 신비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도 매우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 니고데모는 최고의 유대교 학자였는데 최고의 권세를 가진 정치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느냐라고 오해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나의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령으로 깨닫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글자에 불과해요. 과거의 동일한 말씀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에 실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전도여행을 많이 다녔는데요. 전도여행을 다니면 할머니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겨울에 주로 겨울방학에 가면 할머니들이 다 집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고 새벽기도를 하시는 분들인데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권사님 어떤 분이 글씨를 읽을 줄 몰라요. 다른 글씨는 읽을 줄 모르는데 성경은 읽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수없이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 한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 성경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보다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비록 몸이 굽어져 있고 나이가 들어 주름이 있고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신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할머니 권사님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십니다. 창조의 신비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의 신비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설명할 수 없는 동정녀에게 태어난 성육신의 신비가 있고 그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신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말끔히 깨끗이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안 믿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십독을 하고 아무리 매일 2시간씩 3시간씩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밀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 교독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이 봐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다 보시기 때문에 갚아주십니다. 5절과 6절 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 같이 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신비한 하나님이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신기하고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손자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신비한 일입니다. 구글이나 애플에 취직하는 것보다 더 신비한 겁니다.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당신과 내가 할 라인을 받겠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비밀로 가져라. 네가 문제 있을 때마다 나에게 전화해라. 말하면 여러분 그것을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그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그 전화기를 가지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골방에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다 떠벌리겠습니까? 은밀한 중에 말할 겁니다.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가진 그 권력 그 정도에도 우리가 은밀하게 보는 그 대통령에게 나아가 은밀한 중에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생사화복을 살고 죽음을 부유하게 되거나 가난하게 됨을 건강하거나 몸이 연약하게 될 것을 온전하게 다 다스리고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신비한 것입니다. 인생도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신비한 방법으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33절 교독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내 개인의 원함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냐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신비인데 창조의 신비와 십자가의 신비와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신비를 하나로 엮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 신비가 뭐냐면 사랑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목숨보다 사랑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지막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그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이번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의 신비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의 신비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의 신비를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들 가운데, 특별히 몸이 연약하여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